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요. 좀 자연스럽게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어느 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시키더라고요. 그날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그 찬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냐면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사람들이 보면은 주책이지 왜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이 났을까? 네, 그 경험을 제가 이렇게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것이다. 아멘. 목회를 우리 젊은 전도사님이 하면 하니까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임종을 앞둔 많은 분들의 임종 예배를 가서 드릴 때마다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을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푹 안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무리 오랜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손을 얹으면 여전히 자아가 살아계신 거예요. 의식이 없는데 그 자아가 살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 아직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자꾸 여러 생각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품에 폭 안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 이제 늘 그 임종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이제 하나님의 품에 폭 안기시는 그 순간이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나라를 기대하셔라. 그리고 소망하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안아달라고, 나를 주님께 맡긴다고, 그러면서 그 주님의 품에 푹 안겼을 때 주님이 집사님을, 권사님을 그리로 이끄실 것이다. 그러면요,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이야기들을 할 때 본인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몸을 맡기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실제로 주님 품에 푹 안기듯이 그렇게 임종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고,
오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우리 인생의 요단을 건너는 그 비밀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요아수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지금 있는 그 장소는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다가 요단을 건너가기 위하여 요단강가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그토록 소망하던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바로 건너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요단강가에 머무르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건너면 되는데 왜 머무르게 하시는가? 그리고 왜 사흘의 준비 기간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이 요단을 건너는 일이 그냥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살기 위하여 육적으로 건너가는 그 육적인 일이 아니라 이 일이 믿음의 일이요,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3일의 준비 기간과 더불어 하나님이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3일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인생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요단을 건너기 위한 3일간의 준비된 삶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삶은 사흘의 인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사흘길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가 사흘길이에요. 십자가에서 부활까지가 사흘길이에요. 영적인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기간.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모리아산까지의 거리가 또 사흘길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사흘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요단을 건너는 자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은 사흘은 더 살겠죠, 대부분. 근데 우리 인생을 영적인 3일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요단을 건널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걸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준비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요, 오늘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놀라운 복음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예, 여기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관리들이
이제 사흘이 지난 다음에 진중으로 다니면서 요단을 건너는 과정들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먼저 언약궤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제 너희도 일어나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라. 근데 언약궤가 백성들과 2000규빗의 그 거리를 두고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규빗 뒤를 따라서 이 언약궤를 따라 요단을 건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2000규빗을 뗄 것을 요구하는가? 이것은 성막의 구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서 이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있어야 될 이 언약궤가 누구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늘 대속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이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언약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죄인들이 함부로 보아서도 안 돼요.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뒤떨어져서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2000규빗이라 하면 약 1km 정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1규빗이 한 45cm, 크게는 50cm니까 2규빗이 1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1km, 굉장히 먼 거리죠. 죄인이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양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분명한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 죄인됨을 아는 자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은 기이한 일이에요. 아멘. 오늘 성경은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기이한 일이고 하늘의 일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은 뭐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요단을 건널 수 없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이 놀랍고도 기이한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진행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결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을 건너는 일이 사흘간의 준비와 그리고 성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의 일,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본질적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은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그 기이한 일들을 진행하게 되면 너희는 두 가지 내용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실 것 아니겠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모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요 내용과 같은 내용을 이 요단을 건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이 여호수아는 그냥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임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요단을 건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 10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제 이 요단을 건너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가나안에 있는 이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묵상해 보면 여호수아는 예수, 주님을 보여주는 인물이죠.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요단을 건너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내용을 이 요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마치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이 요단을 건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 이제는 믿음으로 그 땅을, 그 강을 건너가게 되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것을 확신하는 자가 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요단을 건너는 일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가? 요단을 건너는 비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요단을 건너는데 가장 앞장선 모습이 누구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금 앞장서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앞에서 먼저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언약궤가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나아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길을 우리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요단을 건너는 일도 언약궤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을 건널 때가 좀 다른 장면을 보게 돼요. 홍해는요, 그 바다를 지팡이를 든 손을 내어 밀었을 때에 바다가 갈라져요. 갈라진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넌 게 홍해였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요, 여전히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물이 그 요단을 넘치도록 많은 물들이 쏟아져 오는지. 근데 여기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순간에 쏟아지던 물이 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물론 그 메시지가 전혀 틀렸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적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요단 강물이 멈췄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적용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내용을 오해하기 쉬운 적용이다. 지금 요단의 물을 그치게 한 것은 제사장들의 믿음의 걸음이 아니라 언약궤가, 그 언약궤의 은혜로 죄악의 물이, 사망의 물이, 죽음의 물이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열정적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실력이 없고 아멘.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 길을 전적인 이 법궤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온전히 요단을 건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언약궤는요, 우리가 네모난 상자를 얘기하죠.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언약궤의 뚜껑을 이루고 있는 곳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속제물의 피가 부어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그 제물의 피가 쏟아지는 그곳을 우리는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궤가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서는 순간 죽음의 강물이 멈춰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을 건너게 된다는 이 사실은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요단을 건널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며 따라갔던 것은요, 언약궤라고 하는 네모난 상자가 아니라 그 언약궤가 보여주는 대속제물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 복음으로 적용해 보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의 강물이 우리를 빠뜨리지 못하고 그쳐지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요단을 건너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돼. 우리는 나의 믿음, 자기 믿음, 그리고 나의 노력, 나의 열정,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있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종교적 믿음에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을 요단을 건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일인데, 때로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요,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도 하시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그렇게 나의 믿음과 나의 열정을 쏟아내어 가면서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아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럴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 요단의 죽음의 물이 그쳐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요단을 건너는 이 내용 속에서 여태까지 우리의 신앙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의 열정을 앞세우면서 이 요단을 건너려고 했지만, 과연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묵묵히,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종교적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복음적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따라가면서 요단을 건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넘겨보겠습니다. 다 설명을 4번 5번까지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대속제물의 피가 뿌려진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죠.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은 십자가를 따라감으로 요단을 건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기이한 일이고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길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예요. 5번을 봅니다. 언약궤를 통해 요단을 건너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길인데, 아멘.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특별히 구원의 길, 천국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14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물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우리가 보여야 될 열심의 모습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음의 강물을 막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강물에 언약궤가, 주님의 십자가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 중앙에 서게 됩니다. 이제 이 요단이 마른 땅이 되었어요. 죽음의 강물이 멈춰지고 이제는 생명길로 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아멘. 그렇게 주의 십자가를 따라왔던 자들, 주의 언약궤를 따라왔던 자들은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철저히 순종하면서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강을 건너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늘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죽음의 강물을 십자가로 멈추어 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강을 건너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묵상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죽음으로 묘사한다. 지금 죽음의 강물을 멈추게 하는 것은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십자가의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 요단을 건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요단을 건너는 그 길을 사흘 동안 준비하고 있는 이 기간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7번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죄예요. 이 죄의 강물을 우리가 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로만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길보다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로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요단을 건너 하늘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8번, 요단을 건너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만 능력이 있기에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요단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울 것을 말씀하지요.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을 가지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기에 이 일들을 이루신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기에 이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앞뒤가 연결되어지는 내용인지. 제가 이번 학기에 계시록을 이제 한 학교에서 강의를 했고, 또 한 학교에서는 말씀 양육을 강의를 했어요. 이제 이 계시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렇게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뭐 늘 좀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좀 쉽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어요. 마지막 강의가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미 녹화는 했고 이번 주에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거기다 댓글을 이렇게 씁니다. 신학교이기 때문에 댓글이 장난 아니게 좀 길어요. 이렇게 내용들. 근데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받는 은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 그동안에는 이 계시록을 읽을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계시록 뭐 3장 20절이나 7교회 몇몇 본문만 알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통독할 때 스쳐 지나가면서 읽는 그러한 말씀으로 계시록을 읽어왔는데, 이제 이 계시록을 쉽게 풀어주시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게, 어쩌면 성경이 그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고백들이 그 안에 담기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근데 오늘 이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도요, 그런 소름 돋는 이야기들을 다 담아내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을 할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이날이 1월 10일이에요. 자, 거기 볼까요? 19절, 첫째 달 10일에 그랬어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려면, 이 유월절은 1월 14일인데
그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1월 10일에 하는 일이 있는데, 이때 어린 양을 취하는 날이에요. 유월절에 잡을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 1월 10일인 거예요. 그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일이 그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날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는 어디에서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고 출애굽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아멘. 오늘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유월절이 등장하는 장면을 봐요. 요단을 건너는 날이 1월 10일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이제 요단을 건너고 나서 이들이 행하는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볶은 곡식을 먹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를 볼까요?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또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예,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평지에 들어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유월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 가나안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유월절의 완성인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유월절의 완성을 이미 맛보면서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야기. 성경은요, 이렇게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유월절의 이야기를 이런 그림으로, 또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림으로 정확하게 지금 이 유월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경험한 자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유월절을 경험한 자들은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유월절을 경험한 자들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지금 이 내용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요단을 건너 기념비를 세웠을 때 이 기념비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는 그 기념비인데,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일은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게 요단을 건넌 이유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기념비는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념비를 세워서 후손들에게 이 기념비의 의미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념비가 십자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믿음 안에 뚜렷한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